그럴 때마다 백성들은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제목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이래가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백성들의 노래소리에 마음을 사울은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시기심이 가득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숨그리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멜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냥 시야로 쳐다보고 그냥 글로써 읽고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말씀을 하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에 잘 따라가는 자녀를 이뻐하게 되어 있지요. 그 자녀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자식들은요 사랑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는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청종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옮겨주는 대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울에게 늘 알려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 기뻐하지 않을 일인지를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열심과 충성이 사라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치는 방향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청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많이 부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멘.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한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사이트예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많이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딱 스톱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행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크리스찬 사이트인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림들. 그래서 그림들을 클릭을 하면 그림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재생이 이렇게 돼가요. 그런데 발자국 하나가 딱 찍혀 있는 산이 있고 발자국이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글이 써져 있냐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세상적으로 버림을 받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으셨습니까? 라는 물음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화면을 클릭하고 잠시 들여다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발자국을 남긴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산을 넘고 냇가를 건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물가를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플레이가 작동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 그 발자국은요 자기의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등에 업고 아멘. 산을 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아멘. 냇가를 걸어서 아멘. 그를 업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가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이 내가 그냥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 삶을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알량함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요 취약성을 띠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조차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인식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왜 그러냐 하니까 사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아멜렉에서 뺏었던 좋은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양과 소를 최상품의 품질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끌고 왔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민족, 아멜렉 민족을 다 멸살하는 것은 동물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 포함시켜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백성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의 눈치를 바라보고 백성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존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생의 기름보다 낫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탈취한 그러한 동물들을 가지고 그러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네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 그 죄는 무엇과 같다냐면 23절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 요즘 대한민국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 있다지요.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줄어들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줄어드는데 그거 말고 늘어나는 것 산당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박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당의 집, 점치는 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점집에 누가 가요? 그리스도인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가지고 교회 권사님이시고 교회 집사님이시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자기의 직분을 숨기고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고 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박수의 집, 무당의 집, 점치는 집은요 귀신의 집이에요. 근데 귀신은요 성경에 그냥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앞에 접두사가 붙어요.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라고 붙어 있어요. 귀신은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 집에 들어가서
그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서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을 한 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일 때문에요 평생을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말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곳에 사울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회개를 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무엘은요 다시는 사울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해요.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십니다. 우리에게 뱉으신 그 말씀은 늘 언제나 유효성을 갖고 계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는 의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알고 계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 그는 왕직에서 떠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버렸으므로 다시는 왕직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는 버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준수한 남자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